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습니다. 올레길, 둘레길, 산티아고 길. 산티아고 길은 840km나 되지요. 다른 야도보가 남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이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이 산티아고 길을 한번 걷고 싶습니다. 길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점을 깨닫고 서로가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기를 서로 권면하고 추천하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길을 걷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는 길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서 예수님도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공감을 기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길을 걷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를 두고 길에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가복음 9장 앞 8장,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바로 그 앞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영성운동의 거성이었던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돈과 섹스는 신앙생활의 거침돌이란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권력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좀 살고 나이를 먹어보면은 권력에 대한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등은 국회의사당에 있는 정치인들만에게 있는 갈등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부부싸움이 그 본질이 뭡니까?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겠습니까? 또 고부간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곳간 열쇠를 두고 일어나는 치열한 암투 역시 권력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식 부모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감히 아버지 나의 권력에 도전을 해? 권력에 대한 갈등 구조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리는 철저한 봉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서 여러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자리조차도 얼마나 철저하게 계급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에서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괜히 섭섭해하고 속상해합니다. 이것은 권력 구조에 대한 갈등 구조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입력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외국 사회보다도 한국인에게 특별히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 문화가 가르쳐준 출세주의라는 것이죠. 출세가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출세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소위 강토 쓰는 것입니다. 이 애곡된 유교 문화가 잘못 가르쳐온 한국 사회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 수기 중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신참 선교사 교육을 할 때의 일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사회는 권력구조의 사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석, 하석이라는 자리를 잘 구별해야만이 제대로 인간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참 선교사가 아니 선교사님, 그러면 방에 들어가면 1등, 2등, 3등석에 어떤 구별되는 표시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교사님은 그런 표시는 없다. 그걸 눈치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리 하나를 두고 한국 사람처럼 서로 앉으십시오 하고 싸우는 문화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늘 길에서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길에서 더욱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길에서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더욱 높아지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금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산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높아지려고 하는 열망이 있으면은 그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낮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36절에서 37절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이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어쩌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신지 모를 일입니다. 사는 것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나는 무엇에 응답하였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요리는 맛있게 먹어줄 대상이 있어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맨투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상태이기보다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쳐다보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벌써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익은 벼이삭이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섬김에 그리고 겸손에 잘 익은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이는 그런 섬김의 인생, 그리스도에게 응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는 인생, 이 가을에 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